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극 많이 보시고 사극 좋아하시나요? 사극의 장면으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한 왕이 왕궁으로 막 이렇게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고 있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왕은 그렇게 뛰어 들어오고 있고 왕비가 그런 왕을 맞습니다. 앉았는지 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궁에서 맞고 있는 그 왕비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허겁지겁 뛰어 들어온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뭔가를 급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시작인데 좀 이상합니다. 보통 왕이 좌정에서 앉아 있고 신하나 왕비가 이제 그 앞에 와서 아뢰고 하는데 지금은 그 모습과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BC 1000년경 그때 다윗 왕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 그 솔로몬 한대 아래 아들 솔로몬을 끝으로 나라는 갈라져 버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이 남과 북은 이후에 경쟁이나 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지금 다윗으로부터는 나라가 갈라진 후에 약 100여 년 정도 된 뒤의 시점에 이스라엘의 왕인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타락한 왕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아합 왕이 막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북쪽에 그 이스라엘보다 조금 북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시돈 땅, 시돈 나라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이세벨의 지금 친정이 되는 시돈은 바알교의 원산지였습니다.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장인어른이 되겠죠.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자 바알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뜻은 뭐냐? 바알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함께 하신다. 그 비유 쉽게 표현하면 다윗 왕과 같은 그 바알교 안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에요. 바알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바알교에 정말 그 가장 빠져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 바알 모태 신앙으로 자란 겁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막 신접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려 보면 막 무당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예요. 지금 이 아합 왕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남유다도 타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할 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하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뭔가 형식적으로나마 어떤 것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왕비가 된 이후에 자신의 그 왕실의 후원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길렀습니다. 국립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바알교의 선지자들이 거기서 길러지는. 아합 왕은요, 그런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바알교가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지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 바알과 신접하는 무당에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은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으면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뭐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 자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차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그 처음에 2014년에 들어와서 이사할 때 놀랬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사 이제 날짜를 잡는데 뭐 적당한 날인 것 같아서 이날로 한다고 했더니 그날은 너무 바빠갖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그날은 손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귀신이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 지금도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나? 달력 다시 봤어. 그 2000년 하고도 10년도 넘었고 2014년, 지금 이제 2020년 지금도 얼마 전에 이사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손 없는 날에는 이사가 아주 많나요? 그랬더니 그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전부 그날에만 이사하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두려워서 그날에만 이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이사하나요? 아무 때나 이사하죠. 아무 때나. 예. 일본은 더 재밌더라고요. 일본은 이사를 어느 한 날 다 몰아서 그날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 하늘에서 귀신들의 총회가 열린대요. 귀신들의 총회가. 그래서 땅의 귀신들이 전부 거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이사한다는 겁니다. 빨리 이사해서 어디로 주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귀신이 내려와 갖고 못 찾는다고.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바알 무당의 종이 된 그런 시대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심각할 때, 가장 우리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야, 너희 다 따라와. 갈멜산으로 올라와. 거기서 그 꼭대기에서 누가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인지 한번 끝장을 보자. 우리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의 장면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는 엘리야 하나 섰고, 그리고 저쪽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에요. 그리고 바알 그 신은 아내도 있습니다. 아세라라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 850명 대결하자. 우리 뭐 이렇게 예전 얘기하시면서 내가 옛날에 3대1로 싸워서 이겼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남자들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점점 과열되죠. 나는 5명이랑 싸워서 이겼어. 뭐 16대1로 이겼어. 1도 이겼어. 뭐 그러는데 지금 850대1이에요. 850대1.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다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막 그 바알 신을 부른다고 난리가 났었죠. 춤을 추고 뭐 그들의 제의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고 고요하자 막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몸을 막 이렇게 핥히고 이러면서 온갖 요란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은 잠잠했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설령 불이 내려도 잘 타지 않도록 물을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기도드렸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쌓아놓은 그 나무와 재물을 태웠습니다.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그 싸움을 봤어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그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 그러죠?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라 그러죠. 지금 그 위에서 싸움 구경, 불 구경이 다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그 순간 다 가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 다 뭐야? 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아합 왕이 막 헐레벌떡 들어와갖고 왕비 이세벨에게 전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요, 역시 이 바알교의 모태신앙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듣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충격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이세벨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자, 이 상황을 들은 엘리야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면서 그날로 도망을 쳐요.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용감한 엘리야였고 이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 생명을 위하여서 죽을까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달라지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는 죽이겠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해요. 갈멜산에서 싸운 것은 엘리야의 그런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능력의 하나님은 나오지만 능력의 종은 없습니다. 주의 종이 있죠. 주의 종이 있고 주님께서 흡족히 보시는 종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을 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남쪽으로 달려서 도망을 가는데 남쪽으로 가면 남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서 더 내려가서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구약 이렇게 읽으시면서 많이 그런 표현 만나실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백두산 저 위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그걸 우리나라를 다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북쪽 경계의 끝이 되는 곳이 단이거든요. 거기고 남쪽 경계의 끝이 되는 곳이 부엘세바여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멜산은 북쪽 경계가 되는 단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남쪽 국경의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않는 가장 미치기 힘든 어려운 곳으로 지금 피신해 간 겁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 그루 로뎀나무 아래, 그 로뎀나무 한 2m 조금 넘고 2m 이렇게 정도 되는 그 로뎀나무 아래 그 작은 그늘에 의지해서 기진맥진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다, 자다, 또 쓰러져서 있다, 또 기도하다 그러면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정말 깊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앞서 갈멜산에서는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불을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 가운데 태우셨습니다. 그 제단과 나무와 다 태우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 어디서 어떤 힘으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또 많은 역사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루만지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없으셔요.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냐? 네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내가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걸 보고도 네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되느냐? 너 정말 실망이구나. 서운하다. 그런 말씀 없으십니다. 어떤 물음, 어떤 실망, 어떤 질책 그런 것 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쉬게 하시며 보듬으셔요. 누웠다 일어나면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고 누웠다 일어나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또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함께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까지 오면 성경의 거진 3분의 1은 이게 분량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어딘가 멀리 계신 느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고백하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오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놀랍게 가까이 오십니다. 손이 닿는 거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듬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도 좋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귀하시다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페이퍼를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읽고 요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독창성을 가진 소논문을 써가는 거죠. 한 15장짜리가 15장 정도가 보통 분량이었습니다. 그날도 15장 이제 내일까지 내야 되고 해서 밤새 쓰던 날이었어요. 밤새.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 미국 애들은 자기 나라 말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도 뭐 이거 힘들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려운 막 영어고 또 낮에는 전도사로 사역하느라고 교회 뭐 목회 뭐 다 이런 것 하고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돼서야 이걸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밤은 깊어가고 이제 새벽은 막 다가옵니다. 야, 이거 막 정신 잘 차리고 쓰자 하지만 막 졸려요. 너무 졸리고 막 그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날은 한 5장 정도, 15장 정도 써야 되는데 한 5장 정도나 썼나?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졸게 된 거예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하고 정신을 내가 얼마나 잔 거지 하고 놀라서 깼어요. 다시 잘 써야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15장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15장이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전부 K자만 써 있더라고요. K. 졸면서 키보드를 누르고 졸았던 거예요. 페이퍼가 저절로 써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고 정말 외롭고 그럴 때에 그때 정말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어요.
때로 막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 그냥 나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은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걸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가 솟아나며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사라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해내야 한다. 이거 실패하면 안 돼. 능력의 어떤 그런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지. 거기에서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자. 이루시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뀌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의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은 후,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십니다.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했던 이 동북부 그 지역은 세계적인 명문 학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학교들, 뭐 대표적으로 그 보스턴만 봐도 하버드도 있고 MIT도 있고, 또 그 아주 클래식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재즈로 그 유명한 그 버클리라는 학교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학교들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죠. 명문 음대에 뛰어난 음대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바이올린 하시면서 너무 저는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선율이 너무 좋고, 그런 가운데 계속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바이올린 너무 귀하게 연주해 주셨죠. 바이올린 전공하고 그러는 자매들 보통 한 3살, 4살 이럴 때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3살, 4살 이럴 때.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면서, 와, 바이올린 천재다, 신동이다, 이런 소리 듣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유학을 나오는 거예요. 처음 유학 나온 음대생들, 걔네들이 이제 미국 9월에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8월 말이나 뭐 이럴 때 이제 교회에 새로 이제 유학 어드미션 받아가지고 온 학생들이, 낯선 얼굴들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몇 년이나 있으면서 재밌게 체험한 건데, 9월 달에 그 신입생들의 모습 볼만합니다. 눈빛이요. 눈빛이 그냥 자신감에 차 있고, 뭐 목이 뻣뻣해요. 목이 딱 뻣뻣하고 걷는 모습부터가 그냥 당당하고, 왜 걸음걸이가 무슨 스튜어디스들이 걷는 걸음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그래 새로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럴 때 아주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보스턴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천재 소리를 듣는 애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천재가 아닌 거예요. 천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는 별로 바이올린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자존심, 자부심, 막 여태까지 그거 하나로 정말 모두의 헌업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한 언제쯤이냐면요, 이제 걔네들 그렇게 이렇게 새로 애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맞았다가 새벽 기도회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가면, 우리도 지금 새벽 기도회 하면 이렇게 새벽 기도회 가족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고, 이게 누구들이 이렇게 온 거야 하고 하면 그때예요. 중간고사 이제 막 끝나고 완전 좌절과 절망과 충격의 말을 듣고 와서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보험도 당당하게 걷고 화려하게 입고 그랬던 모습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후드티 뒤집어 쓰고 새벽기도 이제 기도 시간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코 흘리는 소리, 훌쩍거리는 소리 들리기 시작해요. 이때껏 갈멜산 위와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머물렀는데 눈을 떠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홀로 자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때 내가 최고가 되어서 내가 최고로서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오셔서 괜찮다 쉬는 하나님을 그때 애들이 다시 만납니다. 어른도 그래요. 아이들 그 유학 뒷바라지를 하러 오신 그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주로 계시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족을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 것 많이 보았는데, 이쪽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기러기 엄마라고 할까요? 거기도 참 힘듭니다. 아이들 아침에 학교 그 라이드 해줘갖고 태워다 주고 오면 아침이에요. 아침. 애는 한 저녁, 오후 한 3, 4시 이렇게 오죠. 그동안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집 조금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 있다가 오후에 아이들 오면은 밥 차려주고 나면 애들 그냥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요. 다시 또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직장 생활 가운데 막 피로가 쌓이신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호사스러운 얘기하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을 막 하는 가운데 이렇게 쉬는 그것이 값지지, 그냥 계속 그런 날이 반복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뭐가 심심해? 나가서 뭐라도 하면 되지. 시간 많은데. 나가면 전부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있었던 에머스트라는 곳도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한국 사람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낯설잖아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렇게 지나면 외로움과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난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건 많이 겪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대단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내게는 네가 귀하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지금의 너의 모습, 그것이 내게는 소중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유학생 얘기뿐이겠습니까? 해외에 대한 얘기, 해외에 나간 사람뿐만 이렇겠습니까? 미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러기 부모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국경 끝에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짜릿하고 정말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했죠. 남쪽 국경 끝에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선 땅바닥에 쓰러져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자는 죽이셨지만 당신의 자녀에게는 가까이 찾아오셔서 손 닿을 곳까지 찾아오셔서, 손 내미셔서 만지시면서 그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갈멜산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죽이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냥 사신 말고 무장한 군인을 보내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세벨도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포스가 있죠. 그가 엘리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악한 영이 더 잘 압니다. 단지 위험만 할 뿐이에요.
사신을 보내서 내일 죽인다. 내일 살아있나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라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죽이지 못합니다. 위협할 뿐이에요. 우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이유 가운데 쓰러져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할지라도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과 사건들, 때로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현실 이면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멜산 꼭대기와 로뎀나무 아래 그 사이에 어디쯤이십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계시나요? 아니면 오르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막 도망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예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라는 분 계신가요? 갈멜산 꼭대기라면 감사하십시오. 행여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 평생 갈멜산 위에서만 사는 사람도 없고 평생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이를 오갑니다. 그렇기에 갈멜산 위에서 갈멜산 위 로뎀나무 아래 그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있건 결국 해야 할 것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치유 회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도우시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굳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